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아멘. 하나님, 거룩하고 영광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 주님의 은혜로 살았지만 우리가 지난 한 주 나의 방패이신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의 것들로 내 방패를 삼고 죄악의 칼날을 휘둘렀습니다. 이 시간 그런 모습을 간절히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정결해진 몸과 마음이 되어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를 사모하게 하시고 그 도를 따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거룩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교회 소식 드리겠습니다. 도란도란 모임이 오늘 현장 예배 후 진행됩니다. 고난주간 아침 묵상이 4월 3일 월요일부터 8일 토요일까지 진행됩니다. 부활주일 현장 예배는 4월 9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아침 묵상 굿모닝이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에 유튜브에서 진행됩니다. 이 시간 도보기도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첫째로 교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과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한 모든 내용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두 하늘에 상달되기 원하며,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베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게
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나는 요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3월도 거의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3월은 학기초가 있는 달이라서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부모 총회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학부모들의 고민, 학부모 총회 때 어떤 옷을 입나? 엄마들의 데뷔날, 학부모 총회. 학부모 총회 때 엄마들의 고민이 이렇게 많대요. 근데 여기서 꾸안꾸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꾸안꾸. 꾸안꾸가 뭔지 아세요? 꾸민 듯 안 꾸민 듯 하는 게 꾸안꾸예요. 그러니까 학부모 총회 때 막 옷을 이렇게 입고 머리를 하더라도 꾸민 듯 안 꾸민 듯 꾸안꾸를 하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학부모 총회 때요, 아무리 꾸안꾸를 하더라도요, 가방은 기본으로 명품백이고 차도 좋은 차를 가져가야 하고, 만약 그런 것이 없다면요, 부모님이나 친구에게 빌려야 한대요. 학부모 총회가 학부모의 재력을 은근히 자랑하는 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3월달 인터넷 검색어 1위가 학부모 총회 복장, 학부모 총회 헤어스타일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기사 마지막에 이런 말로 결론을 내립니다. 어떤 결론이냐? 사실 학부모 패션이고 명품이고 좋은 차고 뭐고 다 필요 없다. 공부 잘하는 애가 제일 장땡이다. 공부 잘하는 애 학부모가 최고다. 1등 학생의 엄마가 제일이라면서요.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데, 와, 맞더라고요, 그 말이. 그게 본질이에요. 학부모가 아무리 재력을 과시해도요, 자기가 공부를 잘 못하면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비꼬는 말입니다. 본질은 결국 학생의 학업이잖아요. 성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아무리 겉을 명품으로 가꿔도요, 속에 있는 것이 명품이 아니면 아무 의미 없는 것입니다. 신앙인으로 살더라도요, 신앙의 긍정적인 것을 꺼내어서 보여줄 수 없는 인생이라면 아무 의미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꺼내서 보여주어야 할 신앙의 긍정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서요, 이것을 많이 표현하고 있는데 그 서신서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바울이 쓰는 말 중에 기쁨이란 단어를 많이 쓰거든요. 근데 기쁨보다 2배는 훨씬 많아요. 총 46번의 감사라는 단어가 바울 서신서에 나옵니다. 그만큼 바울이 이 감사를 많이 했고 또 감사에 대한 중요성을 피력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의문이 들 수 있는 게, 바울이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에게 고난과 환난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병도 있었어요. 허구한 날 감옥에 갇히고 폭행도 당하고 난파도 당하고 심지어 죽을 뻔한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도 그는 그런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감사를 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의 마음 안에 감사가 가득 찼기에 감사를 얼마든지 꺼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음의 감사가 부족하질 않아요. 모자르질 않아요.
그런 바울이라 오늘 본문에 범사에 감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삶에 감사가 넘쳤던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궁금할 수 있잖아요. 아니, 이렇게 바울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는데 참 감사하지 못할 상황일 수도 있는데 그 마음의 감사가 매일마다 넘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인가? 그 이유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바울이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 마음의 감사가 가득 찰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이랍니다. 낮이나 밤이나 어떤 상황에서도요, 또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우리 안에서 우리 삶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위로를 주시고 그 말씀이 힘을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앞길을 인도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치료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우리 삶에 있는다는 그 자체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요, 우리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손 안에 통치 안에 있다는 것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 세상의 불공정과 고통과 고난도 인생의 일부인 것으로 받아들이게 돼요. 고통과 고난은 위장된 축복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고통이라는 포장지에 쌓였지만 그 포장을 딱 열어보면요, 내용물은 은혜거든요. 그래서 신앙이란 인생의 고통을 해석하는 능력이에요. 해석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말씀으로 디자인하신다는 것을 믿고 깨닫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을 믿고 기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끊임없이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안에요, 감사보다는 불평이 많아요. 원망이 많습니다. 불평과 원망이 감사를 자꾸 내 마음 밖으로 밀려나게 만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인터넷에 어떤 것을 검색하듯이 그 검색하면 쭉 나오잖아요. 내 마음의 검색창에 감사 혹은 불평을 쳤을 때 어떤 것이 결과물로 많이 나올 것 같습니까? 감사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아니면 불평과 원망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만약 우리 마음에요, 감사가 없고 불평과 원망이 많잖아요. 그러면 내가 복이라는 생각이 안 들어서 그래요.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준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아브라함 보고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만 얘기하셨어요. 내 자신이 복이 돼요. 아브라함 자신이 복이 돼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내 자신이 복이 되는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복을 그 이후부터 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신이 복인데 뭐하러 복을 달라고 합니까?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더 이상 복을 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복이고 복의 근원이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세상적인 복 때문에 갈증을 느끼지 않는 것이 진정한 구원받은 사람의 징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데서 복을 계속 찾아요. 계속 복 달라고 합니다. 아브라함 시대요, 복을 구하는 기도문을 적어서 갖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모두 다 우상 숭배자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복인 것을 깨달았거든요. 그게 은혜인 것을 깨달았어요. 내가 복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깨닫는 삶이 되면요, 세 가지를 느낀대요. 첫째,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요, 스스로 가치 있다고 느껴요. 세 번째는 세상에 기여할 바를 찾습니다. 이렇게 내가 복이란 게 감사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복이란 것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고 다른 데서 복을 찾으니 그 자리에 뭐가 밀려오는 겁니까?
원망과 불평이 밀려오는 거예요. 차지하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나를 병들게 만듭니다. 여러분, 용산에 가면요, LS 용산타워라고 있어요. 보는 각도에 따라 달리 이렇게 보이는 빌딩입니다. 이 빌딩의 원래 주인은요, 국제기업이라는 기업이었어요. 80년대 재계서열 5위에서 6위를 했던 아주 큰 대기업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포츠용품 회사인 프로스펙스도 이 기업의 계열사였어요. 그런데 이 기업이 망해버렸습니다. 거의 하루아침에 망해버렸어요. 왜냐? 당시 대통령이 기업가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뭐 회의도 하고 모임도 했는데 이 회사의 회장이 지각했어요. 그리고 또 정치자금도 이렇게 달라고 했는데 안 주니까 결국 권력자의 심기를 건드렸다는 이유로 은행에서 대출이 막히고 부도 처리를 하는 등 여러 금융 규제로 인하여 공중분해 되어버렸습니다. 당시 두 번째 회장이었던 양정모 회장이라고 있었는데 이 회장이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자신의 회사 국제그룹 해체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했지만 재판 기간 동안 원망과 화를 풀지 못하고 그냥 이것을 품고만 있었어요. 그러다가 결국 화병이 나가지고요, 건강이 악화되고 폐렴 등 여러 질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여기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미움과 분노와 원망을 마음에 계속 품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가 손해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선을 품으면 선이 선을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악을 품고 있으면 악이 악을 부르게 돼요. 그게 세상의 이치거든요. 살다 보면 억울한 일도 많고 불평과 원망도 많습니다. 어떠세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품고 살지 말아야 해요. 오히려 그것을 불평과 원망을 버려두고 용서하는 것이 결국 나 자신을 위하고 나를 세우는 길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지혜로운 사람은 원망과 불평을 버리고 감사를 품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거목이 있어요. 큰 거목이 있는데 이 거목은 비바람에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뿌리가 썩어서 쓰러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요셉이야말로 억울함이 참 많았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는 마음에 원망과 불평을 품고 살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자리에 감사가 들어오게 만들었습니다. 감사로 인해 원망과 불평이 그냥 밀려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셉의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더욱 형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2000년도 초반에요, 디지털 카메라가 널리 대중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디지털 카메라가 아니라 일명 디카가 아니라 필름 카메라, 필카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필름을 만드는 세계적인 회사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많이 아실 거예요. 미국의 코닥, 독일의 아그파, 일본의 후지필름, 뭐 이렇게 여러 회사들이 있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요, 디지털 카메라, 디카를 처음 만든 회사가 바로 코닥이에요. 코닥. 필름 만든 회사가 이 디지털 카메라를 처음 만들었어요. 1975년 세계 최초로 디지털 카메라를 만들었던 코닥이 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하고 2012년도에 파산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 다른 필름 회사들도 다 망했어요. 도산했어요. 이제 일본의 후지필름만이 유일하게 살아남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일본의 후지필름도 망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일본의 후지필름은 살아남았습니다. 지금도 건재해요. 왜 그러냐? 당시 회장이었던 고모리 시케타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고모리 회장이 정말 그 수익이 떨어지는 상황과 환경에서 어려움이 많았지만 절대 불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연구진들과 손을 맞잡고 얼싸안으면서 감사했대요. 왜 감사를 했냐? 우리 회사가 정말 잘하는 것이 있어서 다행이다. 우리 회사가 정말 잘하는 것이 있어서 감사하다. 이것을 또 발견할 수 있어서 너무도 잘 됐다. 그게 뭘까요? 필름은요, 초정밀 기술이 요하는 산업인데 필름의 주성분이 콜라겐이거든요. 콜라겐. 근데 사진이 노랗게 산화되는 것을 막는 것에 콜라겐을 사용하는데 그 피부의 주성분도 콜라겐이잖아요. 그 기술을 피부 노화 방지에 적용을 했더니 이제 후지필름에서 적용을 했더니 효과가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가 필름만 만들었는데 이 피부에도 적용해 보니까 피부에도 효과가 있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피부 노화 방지 화장품 원료를 만들었어요. 만들었더니 기존 화장품 회사보다 더 잘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 화장품 회사들이 원료를 달라고, 우리나라에 이렇게 쓰시는 화장품 있지 않습니까? 뭐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아로 시작하는 그런 회사 제품도 있고. 근데 하여튼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뭐 일본, 미국, 유럽 화장품 회사들이 이 원료를 달라고 막 아우성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돈을 막 많이 버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체 브랜드를 만들어서 화장품 사업에 후지필름이 뛰어들게 됩니다. 우리 여성분들이 사용하는 피부 노화 방지 화장품 있으시잖아요. 그 피부 노화 방지 화장품 중에 후지필름에서 만든 원료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핸드폰, TV, 또 컴퓨터 등의 화면을 패널이라고 하는데, 이 패널은 누가 제일 잘 만들어요? 우리나라의 삼성과 LG가 잘 만듭니다. 그런데 이 패널의 겉에 입히는 얇은 막이 있는데, 이 얇은 막은 누가 제일 잘 만드냐? 그 필름을 만들었던 후지필름이 잘 만든대요. 그래서 우리들이 쓰고 있는 그 TV, 핸드폰, 뭐 컴퓨터, 이 모니터의 그 얇은 막이 모두 후지필름 회사께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들은요, 위기 속에서 발상의 전환을 했어요. 시대가 변하는 것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이 잘할 수 있는 것,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그 잘하는 것이 자기들에게 있다는 것, 자기들에게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 큰 감사를 했다고 합니다. 감사를 통해 결국 위기를 벗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삶의 위기와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감사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 감사로 원망과 불평을 밀어낼 수 있어요. 따라서 기도할 때도 간구보다 감사를 먼저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00편 4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서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감사로 시작해야 합니다.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내야 돼요. 감사에 감사를 더해야 합니다. 감사는요,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감사의 시작은 발상의 전환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를 양육하는데 자녀가 반항하고 말 안 들으면 얼마나 화가 납니까? 막 짜증도 나고 보기도 싫잖아요. 그런데 감사하는 거예요. 아유, 그래, 얘 때문에 내가 속이 터지고 속상하지만 얘가 그래도 마약을 하지 않으니 아유, 얼마나 감사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또 세금 낼 게 너무 많아서 스트레스 받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면 소득이 많아서 세금을 많이 내는 거니까 한편으론 아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감사하는 방향으로 삶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런 생각을요, 왜라는 것에서 어떻게로 바꾸는 것입니다. 힘든 문제가 왜 일어났냐라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내면 좋을까라고 물으면 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나에게 저렇게 힘들게 할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까칠하고 피곤한가? 왜 내가 저 사람과 살아야 하는가? 왜 저 사람과 만남과 또 일을 같이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품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과도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저런 사람을 품고 잘 지낸다면 내가 얼마나 폭넓은 깊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생각의 전환과 발상의 전환과 또한 감사하는 방향으로 삶을 해석하는 이 모든 것들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감사의 조건을 찾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감사의 조건을 찾는 거다. 바울이 항상 이런 자세를 갖고 있으니까 그 삶의 감사가 가득 차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과 기쁨이 그 삶에 넘치는 거예요. 그렇다고 바울의 인생에서 어려움이 모두 해결됐습니까? 해결된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언제나 감사의 조건을 찾았던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이 그 삶에 있더라도 밖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어요. 감사가 계속 커지니까. 이렇게 우리 인생도 감사의 조건을 찾으며 끊임없이
감사가 충만한 인생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끊임없이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감사의 조건을 찾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우리가 화분에 심긴 식물에 양분을 주는 것이 분갈이라고 하잖아요. 분갈이. 새로운 흙을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야 식물이 잘 자라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에도 감사가 잘 자랄 수 있는 양분을 공급해 줘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 마음에 감사가 잘 자랄 수 있게 만드는 그 토양이, 그 양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가 가져야 할 인품입니다. 인품. 사실 감사와 인품은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인품 좋은 사람은 감사가 넘쳐요. 반대로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인품이 안 좋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강연을 봤는데요.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에서 전 세계 노벨상 수상자들의 부모의 특징에 대해 연구했대요. 근데 놀라운 결과가 나왔는데 창조적 아이들의 아버지 50%는 일찍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아, 이거 무슨 말입니까? 아이가 잘 되려면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우스갯소리입니다. 노벨상이 처음 시작되었던 1900년에 동서양 공통적으로 아버지 특징이 권위주의적이었대요. 권위주의적. 그런데 아버지의 부재가 집안의 권위를 없애고요. 그것이 노벨상을 받을 수 있는 창의적인 아이로 자라게 할 수 있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권위주의가 뭐예요? 권위주의. 권력과 위력으로 남을 제압하려고 하는 것이 권위주의 아닙니까? 왜 요즘 꼰대, 라떼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까? 사실 우리나라 남자들은요, 어릴 때부터 여기저기서 쥐어 터지면서 살았어요. 뭐 요즘 MZ세대는 모르겠지만 우리 세대는 거의 다, 우리 앞 세대도 그렇고 뭐 저희 세대도 그렇고 약간의 아래 세대도 다 그러지 않습니까? 집에서는 부모님에게 맞고, 학교에서는 선생님에게 맞고, 선배한테 맞고, 군대 가서는 선임에게 맞고, 사회에 나가서는 누가 대놓고 때리지는 않지만은 뭐 물질이나 사회적 계층 같은 보이지 않는 권력에 맞으며 살아온 게 어떻게 보면 우리들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권위주의라는 것은요, 권력과 위계의 일방적인 흐름이었어요. 자라오면서 배운 방식이 그런 방식뿐이니 우리가 어른의 위치가 되었을 때 똑같이밖에 못하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거죠. 그런데요, 권위라는 것은 필요해요, 여러분들. 권위라는 것은 필요합니다. 권위라는 것이 뭡니까? 사회에서 일정한 역할과 인정되는 영향이거든요. 이것은 당연히 필요해요. 권위가 없어져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권위주의, 아까 말한 대로 어떤 권력과 위계의 일방적인 흐름은 우리가 타파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당연히 권위라는 것, 사회의 일정한 역할과 인정되는 영향은 없어지면 안 됩니다. 당연히 있어야 돼요. 그건 사회의 질서예요. 그러나 우리가 꼰대, 라떼는 뭐 이런 취급받지 않고 주변인들과 또한 다음 세대와 진정으로 잘 소통하는 어른이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새로운 권위라는 것은 필요합니다. 새로운 권위주의라는 건 필요해요. 확장해서. 그것은 뭡니까? 바로 새로운 권위라는 것은 권면하고 위로해주는 사람이에요. 권면하고 위로해주는 사람. 권면과 위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상대방보다 실력은 높고 자세는 낮아져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권위가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반대예요. 실력은 없는데 자세만 높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갈등과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보이신 권위가 바로 권면과 위로 아닙니까? 지존하신 주님이신데 얼마나 우리에게 권면과 위로로 다가오셨어요. 얼마나 또 겸손하셨습니까? 바울도요, 이런 권면과 위로의 모습으로 사역을 했어요. 교회를 대했습니다. 그는 율법과 복음에는 능했지만 그의 마음 자세는요, 참 낮았어요. 이런 모습을 가진 사람에게 신뢰가 생기고 끌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말이 먹히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하든지. 이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그리스도의 마음인 인품이라는 것입니다. 인품. 이번에 WBC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이라는 세계 야구 대회에서요, 일본이 우승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우승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잘 안 됐어요. 안타깝습니다. 일본 야구 선수 중에요, 현재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뛰고 있는 오타니 쇼헤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의 특징이 투수와 타자를 모두 하는 투타 경업의 선수인데 아주 유명하고 인기가 많아요. 근데 이 선수가 잘생겼거든요. 잘생기고 말 잘하고 실력이 너무도 좋아서 유명하고 인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선수가 인기 있는 이유가 다름 아니라 인품 때문이에요. 인품. 이 선수가 인기 있는 이유가 인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실력은 최고지만 자세를 언제나 낮춰요. 겸손을 보여줍니다. 한국 야구에 대해서 물을 때도요, 인터뷰를 했는데 무시하는 발언을 하지 않고 한국 야구에 훌륭한 선수들이 많이 있다고 존중을 합니다. 또 미국과의 결승을 앞두고 동료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미국에 유명한 선수들이 많이 있잖아요. 오늘 하루만 미국 선수들에 대한 존경을 뒤로 하고 우리가 승리에만 집중하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상대방 선수들에 대한 또 존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승을 하고 나서도 일본이 잘해서 우승을 한 게 아니라 여기 대회에 참가한 모든 나라들이 우승할 자격이 있다, 우승할 실력이 있다, 우리는 운이 좋아서 우승한 것 뿐이다, 이런 식으로 상대방 나라 야구팀에 대한 배려를 합니다. 그의 인생의 목표는요, 모르는 사람에게도 신뢰받고 인정받고 존중받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거래요. 그게 야구 선수의 목적보다는 야구를 통해서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 매사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세를 낮출 수밖에 없어요. 조그마한 것에도 감사를 하고 일이 안 풀려도 남 탓하지 않고 원망과 불평의 상황에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생에서 인품으로 감사의 꽃을 피우니까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인기를 얻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와 인정과 존중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감사라고 합니다.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요, 인품이 있어요. 인품이 있으면 감사가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살았어요. 바울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자신의 삶 가운데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을 믿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더욱더 터져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 역시 이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언제나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감사의 조건을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감사로 하루를 시작해서 감사로 하루를 맺는, 언제나 우리 삶에 끊임없이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삶의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우리 안에 거하셔서 항상 위로하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배웁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인품을 성숙하게 하며 언제나 감사의 조건을 찾아 우리 인생이 감사가 끊임없이 넘쳐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성이 담긴 귀한 예물과 마음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드린 손길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크신 능력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안에서 끊임없는 감사로 살아가는 사역과 인생들이 많아지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신 은혜가 감사의 조건을 찾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겸손하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